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한자리에 모이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있는 곳에서 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바이러스로 인한 전 세계 사람들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하루빨리 이 어려움이 끝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어려움을 계기로 이웃을 더욱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곧 오실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세요. 오늘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만나기 위해 함께하는 모든 태계원 교회 어린이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길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를 그 마음
우리 태기원 어린이 친구들 잘 지냈나요? 4월 18일 안식일 각 가정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모인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수고한 여러분들에게 우리 자신에게 좀 박수를 좀 쳐볼까요? 성경에 보면 안식일에는 만나가 2배나 더 내렸습니다. 오늘 이 안식일에도 다른 어떤 날보다 더 많은 은혜가, 더 많은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지난주에 어린이교회 부장님과 페파 대장님들과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다음 주, 그러니까 4월 28일부터는 교회에서 직접 실시간 예배를 드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정말 조만간 곧 만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교회에서 직접 영상을 찍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함께 빨리 만날 수 있도록 있는 곳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미션이 무엇이었죠? 네, 바로 418 숫자가 들어간 것들을 찾아보는 것이었어요. 몇몇 친구들이 사진을 찍어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우리 태기원 친구들은 정말 창의성이 뛰어난 것 같아요. 대부분 그저 비슷하게 찾을 줄 알았는데 다양한 곳에서 찾아줬습니다. 우리 시엘이는 요한계시록에서 418 숫자를 찾아줬고, 또 우리 려원이는 나루토 418화, 또 나루토가 많아져 나루토에서까지 숫자를 찾는 우리 려원이의 센스 대단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영이, 예훈이, 또 예린이는 많은 걸 보내줬어요. 다양한 책들에서, 사전에서, 큐티인 책에서, 그리고 게다가 직접 숫자를 만들어서 올려준 우리 친구들 다시 한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난주 처음에 목사님과 얼마나 가까웠는지 게임을 했었죠. 그런데 그때 그 중에 한 친구가 목사님과 5개의 질문에서 단 한 개도 틀리지 않고 동일한 선택을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바로 서준우 학생. 보니까 준우랑 목사님은 천생연분인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다 똑같이 결정을 할 수 있는지. 목사님이랑 코드를 맞는 것 보니 목사님이 빨리 우리 준우 친구를 만나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우리 준우를 만나면 선물로 목사님이 안아주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 제자들 중에 2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약 11km 정도 떨어진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에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일어났던 모든 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이야기를 나누며 토론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오셔서 함께 걸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Present is Present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Present is Present의 뜻이 뭘까요? 말씀을 들으며 한번 맞춰보시길 바라요. 먼저 사진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진들이 있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빨리 사진을 훑어보시고 머리를 굴려보세요. 저는 우리 어린 친구들보다 아마 우리 집사님들이 먼저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위에 영화들이 뭐예요? 사실 다 10년 또는 15년 전에 개봉했던 영화래요. 그런데 이 영화들이 작년에 다시 개봉을 한 거예요. 목사님도 처음 봤던 영화가 알라딘이어서 이 알라딘을 너무 좋아했는데 작년에 실사판으로 나온다고 해서 이게 과연 인기가 있을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작년에 대박이 났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책들도 우리 집사님들 어렸을 때 보신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이 책들은 1980년대와 90년대 나왔던 책이래요. 그런데 13년 만에 다시 이 책이 재판매한다고 광고를 했대요. 그런데 무려 2000세트가 팔리고 남아있는 여분까지 다 팔렸다고 합니다. 이 책의 가격도 결코 싸지 않습니다. 약 40만 원이라는 만만치 않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구매하기 위해서 기다렸다가 많은 사람들이 구매했다는 것이에요. 이 외에도 과거를 추억하는 많은 것들이 다시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옛날 것들이 다시 인기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혹시 이 단어를 아시나요? 리즈 시절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요? 이 리즈라는 단어는 영국의 한 도시의 이름이라고 해요. 그 중에 리즈 유나이티드라는 축구팀이 있었는데 앨런 스미스라는 선수가 그때 엄청나게 잘했나 봐요. 그래서 그 스미스 리즈 시절을 그리워한다는 마음에 이 리즈라는 단어가 생겨났다고 해요. 그래서 다양한 분야에서 전성기, 황금기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태견 어린이 친구들과 우리 부모님들의 리즈 시절은 언제인가요? 목사님도 리즈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옛날 홈페이지 들어가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목사님이 가장 돌아가고 싶은 시절 중에 하나예요. 이때는 뱃살도 없고 얼굴도 가름하고 근육도 있던 시절이었어요. 제가 사진을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아, 내가 이랬던 적이 있었구나. 그런데 제가 사진을 보다가 여러분들에게도 꼭 보여주고 싶은 사진들이 있어서 몇 개 가져와 봤어요. 여기 보면 제가 어디 있나요? 그리고 바로 그 옆에 어디서 많이 낯익은 얼굴이 있지 않나요? 바로 우리 카리스마 윤 대장님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우리 집사님이 머리 이렇게 길었던 적을 아마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우리 집사님 지금도 아름다우시지만 과거에도 참 여성 하셨습니다. 목사님과 대장님은 한때 같이 청년반을 하면서 보냈어요. 그리고 가끔 그때를 생각하면 정말 너무너무 가슴이 뜁니다. 너무 즐겁게 신앙했고 너무 행복했던 기억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과거 청년반 시절을 이야기했는데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그립다고 이야기했어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도 돌아가고 싶은 과거가 있을 거예요. 가장 예쁘고 건강하고 열정이 넘쳤던 그때로 돌아가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현재보다 과거가 좀 더 나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예전보다 너무 힘들고 또 늙어버려서 과거를 추억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과거를 바라보는 삶이 심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오늘의 현재를 부정하게 되고 오늘의 삶에서 만족감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걸프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라크와 34개국의 나라가 함께 싸운 엄청난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그 전쟁에 참전했던 군인들이 고국으로 돌아왔는데도 어떤 거예요? 정상적인 삶을 살기로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미 전쟁은 다 끝났는데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은 것처럼 그 전쟁 속에 갇혀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현실은 자유를 누리고 삶은 정상적으로 돌아왔는데 여전히 과거에 갇혀 두렵고 불안한 삶을 계속 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태견 교사님들은 어떠신가요? 결혼하기 전에 예쁘고 창창했던 그때가 그립지 않으신가요? 열정 있고 꿈 많던 그 과거를 동경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 어린이 친구들도 내가 잘 나갈 때의 모습을 동경하고 있지는 않나요? 지금 초등학생보다, 지금 중학생보다 더 어릴 때가 더 나았다고 느껴지진 않으신가요? 물론 그때로 돌아가서 생각하는 것은 좋지만 계속 과거에만 살다 보면 오늘의 삶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얘기를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런 제자들이 나옵니다. 지난주 일요일에는 개신교에서는 고난주간이었어요. 이 고난주간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일주일의 삶을 기념하고 본받기 위하여 이 주간을 정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간을 보내진 않지만 함께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계속 말씀에 읽은 대로 예수님은 우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은 죄 없는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엄청난 고통을 받음에 슬퍼하였어요. 그런데 더 슬픈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시신이
시신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소문도 있었지만 그 죄 없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시신까지 없어졌다고 이야기를 들었던 그들은 실망스럽고 그리고 힘 빠지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다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두 사람을 위로해 주기 위해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15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런데 이 두 제자는 어떻게 했다 그래요? 그렇게 만나고 싶었던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6절.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14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들 옆 가까이 걸었다고 해요.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알아보지 못한 채 25리 약 11km를 걸어갔던 거예요. 걸어서 가면 젊은 사람들은 한 2시간, 만약 여러분들이 가면 한 4시간 정도의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 동안 왜 두 제자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을까요? 바로 눈이 가리워져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가리워져서라는 단어는 집착하다, 고정하다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사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유는 눈이 가려서 안 보인 게 아니라 그들이 무언가에 집착하고 있어서, 무언가에 고정되어 있어서 못 본 것이라는 거예요. 이 두 제자는 무엇에 집착하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뜻하지 않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너무나 슬퍼했습니다. 너무나 큰 좌절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근심과 그 실망감 때문에 예수님이 옆에 오셨는데도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위로해 주시러 오셨는데, 제자들을 격려해 주러 오셨는데 그들은 과거의 슬픈 일 때문에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사탕 처음 먹었을 때가 기억나나요? 성유리가 사탕을 처음 이번 주에 먹어봤습니다. 근데 맛이 어때요? 맛있어요. 얼마나 맛있어요? 너도 많이 맛있어. 엄청 많이 맛있어. 아빠 봐봐. 한 번 더 먹어봐. 빼봐. 야! 얼마나 좋고 얼마나 좋아하고 얼마나 예쁜지 제가 기분이 다 좋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처음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처음 인생 영화를 보거나 처음 인생 게임을 하거나 처음 인생 옷을 발견했을 때가 누구나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자꾸 시간이 지나도 처음 음식, 처음 옷, 처음 게임, 처음 학교 생활만을 그리워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전 학교에서는 이렇게 해서 좋았는데, 이전 선생님은 이렇게 해주셔서 좋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음을 비교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비교는 어떻게 돼요? 결국 다른 친구들에게 영향을 주고 본인에게도 오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전 목사님은 말씀도 잘하시고 이전 목사님은 이런 걸 잘해주셨는데 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 어때요? 또 이전 직장에는 이전 사람들은 이렇게 했는데 라는 자꾸 과거를 생각하다 보면 우리는 주어진 오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제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제자들이 바로 그랬다는 거예요. 가까이 오신 예수님과 2시간 동안 함께 걸어갔는데 알아보지 못한 이유는 그들이 눈이 나빠서가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행동을 안 해서가 아니라 과거에 집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슬픔과 과거의 아픔 속에 갇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과거의 삶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중에도 이런 신앙을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다 죄는 용서해 주셨는데 계속 지나간 죄를 묵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용서를 묵상해야 되는데 자꾸 지나간 아픔들을 회상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포자기하고 자신이 예수님이 아닌 자신이 그 십자가에 달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부활의 예수님, 용서의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은 과거에 붙잡혀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을 새롭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과거가 아닌 오늘을 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성경절 한 절 더 보겠습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포도주가 갑자기 떨어졌어요. 그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시대의 소망에서는 이 포도주를 선물로 비유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가장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고 그 후에 나쁜 것을 주는 것 같이 세상이 주는 선물도 그러하다. 포도주는 쓴맛으로 변하고 즐거움은 우울로 변한다. 노래와 활락으로 시작하던 것이 피곤과 실증으로 끝을 맺는다. 세상의 것은 어떻대요? 과거가 더 좋다고 이야기한답니다. 옛날이 더 좋다고 이야기한대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은 어떤가요? 그러나 예수께서 주신 선물은 언제나 신선하고 새롭다. 그는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신다. 공급이 그치는 일은 결코 없다. 만일 당신이 예수 안에 거한다면 오늘 풍성한 선물을 받았다는 사실은 내일은 보다 더 풍성한 선물을 받게 되리라는 보증이 되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과거가 예전이 더 좋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신앙 안에서는 어제보다 오늘이 더 좋을 거라는 믿음을 갖고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좋다는 겁니다. 지난주보다는 이번 주가 더 좋다는 거예요. 지난달보다는 이번 달이 좋고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 좋은 기대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태견 어린이 여러분, 우리는 과거를 추억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더 기대하는 사람들이래요. 그래서 오늘을 더 기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한 이야기만 들려드리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톨스토이는 러시아 소설가 문학가이자 시인이고 세계 제1의 위대한 작가 중 한 명으로 뽑혔습니다. 그는 금수저로 태어나고 공부도 잘해서 법대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젊은 시절에 그는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결국 인생을 방황하는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가 5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을 알게 되어 새로운 전환점을 갖고 새롭게 살아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과거를 헛되이 보냈던 그가 늘 가슴에 3가지 물음을 품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 질문은 바로 이 3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인가?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은 언제인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 필요한 사람,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요? 어떤 사람들은 가장 잘 나갔던 때, 또 가장 좋은 걸 주는 사람, 또 내가 잘 사는 것이라고 대답할 수 있겠지만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은 지나간 과거가 아니라 불확실한 미래가 아니라 언제나 현재가 중요합니다. 가장 필요한 사람은 옛날에 알던 사람도 아니고 앞으로 만날 사람도 아니고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이란 바로 현재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여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과거의 실패 속에 살아갈 수 있었지만 톨스토이는 오늘을 살기로 결심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나보다 오늘의 더 좋은 내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오늘 우리에게 현재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가족이라는 선물도 주셨어요. 또 교회의 친구들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과거에 많은 일을 했냐가 아니라 오늘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눠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목사님이 4.18 사진을 찍어보라고 했어요. 근데 혹시 왜 이 사진을 찍으라고 했는지 궁금하지 않았나요? 왜 4.18을 찾으라고 했을까요? 4.18이 혹시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4월 18일은 바로 아무것도 아닌 평범한 날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선물이라고 느끼는 순간 2020년 4월 18일은 그저 평범하게 지나가는 시간일 수 있지만 그날은 특별한 날이 됩니다. 오늘 새롭게 마음을 결정한 날, 오늘 다시금 감사한 날, 오늘 다시금 즐거운 날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지난달보다 이번 달이, 작년보다 올해가 더 좋을 수 있다. 그래서 2020년에 우리 모두가 그런 한 해를 보내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더 큰 은혜를 주실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나의 친구 예수님을 매일매일 따라가요. 항상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예수님, 변치 않은 믿음으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나는 예수님의 멋진 친구 될 거예요. 나의 친구 예수님을 매일매일 따라가요. 항상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예수님, 변치 않은 믿음으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나는 예수님의 멋진 친구 될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 오늘이라는 선물을 저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함께 가족을 주셔서 하늘의 사랑을 경험하고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함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친구들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과거의 하나님, 과거의 일보다 오늘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더 큰 사랑과 은혜를 주실 것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린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지내지요? 또 우리 부모님들도 반갑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이 교회에서 그 멋있는 우리 어린이들의 활기찬 모습을 보지 못해서 얼마나 가슴이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교회에 오고 싶고 또 학교에 가고 싶고 마음껏 여러분의 그 힘을 발산하고 싶은데 집안에 있느라고 얼마나 힘들어요. 엄마도 힘들고 여러분들도 힘들고 그러지요. 그러나 조금만 참으세요. 제가 볼 때는 이제 머지않아 바로 이러한 것들이 제약이 풀리고 우리나라에서 코로나도 점점 사라지고 우리가 다시 학교에도 가고 교회도 가고 또 더 어린 아이들은 어린이집에도 가서 여러분들이 재밌고 멋있는 생활을 할 날이 아주 가까이 이루고 있습니다. 힘내세요. 오늘 아주 내가 좋아하는 성경이 있어서 좀 그 성경절을 잠깐 소개해 주기를 원해요. 시편 23편을 나는 아주 좋아하는데 이 시편 23편은 다윗이 목자였던 다윗이 왕이었던 다윗이 기록한 말씀이에요. 여기서 보면 다윗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윗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아주 가장 좋은 풀밭과 초원과 물가로 인도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를 따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두려움이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이렇게 보니까 다윗의 삶에서 가장 힘들었던 때가 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아는 대로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보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제일 처음에 힘든 과정은 언제였는가 봤더니 그가 양을 치는 목동 시절이에요. 들에 나가서 양을 치려고 그러면 뭐가 나타나요? 사자가 나타나. 곰이 나타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양을 물고 도망을 가요. 그러면 다윗이 쫓아가요. 한 가지 질문이요. 다윗이 달리는 게 빨라요? 사자가 달리는 게 빨라요? 사자가 훨씬 빨라요. 그런데 왜 사자가 다윗한테 잡혀요? 배고프니까 양을 물고 뛰려 그러니까 잘 못 뛰는 거예요. 그래갖고 다윗하고 그냥 싸움이 붙어 1대1로.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돼요? 그 사자를 잡아서 사자를 죽여요. 그것은 다윗은 그 자기 양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서 아주 사자와 싸웠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주셔서 사자하고 싸워도 이겨요. 그러고 났더니 얼마 있더니 곰이 나타나가고 또 양을 물어가. 다윗은 곰에게도 가서 어때요? 곰하고 한바탕 전쟁을 벌려갖고 곰이 다윗 앞에서 어때요? 아이고 무슨 애가 이렇게 힘이 세냐고 거기서 풀썩 쓰러져. 다윗은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달라들어서 사자를 죽이고 곰을 죽이고 자기의 양들을 보호했어요. 이 순간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어때요? 목숨을 걸고 싸우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에게는 항상 누가 있었어요?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러한 것들도 다 이겨낼 수 있었고 승리할 수가 있었어요. 나중에 다윗이 여러분 알다시피 왕이 되기 전에 자기 장인인 사울왕에 의해서 얼마나 죽일 고비를 몇 번 넘겼는지 몰라요. 어떻게 보면 그 당연히 죽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셔서 사울왕이 창을 쏴도 빗나가게 하고 하여튼 포위를 해도 뚫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그래서 다윗은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평생의 삶을 이끌어 주셔서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후대 왕들에게 너희는 내 종 다윗과 같지 않다고. 다윗을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이 되셨거든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도 정말로 사랑하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라고, 다윗왕처럼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라고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옛날 다윗왕에게 축복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도 그렇게 멋있는 삶으로 이끌어 주실 거예요. 지금 집에 있으니까 답답하지요. 엄마하고도 가끔 다투지요. 힘들어서. 그러나 여러분 이러할 때일수록 엄마도 여러분들을 누구보다도 사랑해요. 하나님 다음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 여러분들의 엄마고 여러분들의 아빠예요. 그러니까 비록 힘들지라도 엄마가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요. 또 아빠가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또 이렇게 말씀할 때도 순종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꼭 마음속에 모시고 매일 일어나면 하나님께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또 말씀도 엄마가 읽으라 할 때 같이 읽고요. 하루를 마칠 때도 어때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루를 마치고 그런 삶을 살아가기 바랍니다. 이제 아마 조금 있으면 우리 여러분들이 교회로 와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여러분들이 개척대원들은 멋있는 개척대 활동도 할 것입니다. 희망을 가지고 조금만 참으세요.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행복하세요. 무지개 발라요 내발 주먹초 파란 고하얀
자, 오늘의 미션. 자, 오늘도 퀴즈가 아니고 오늘은 말씀을 들으며 감사했었던 것, 특별히 어떤 것이 감사했는지 생각해보고 문자로 적어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것에 감사했는지 생각해보고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적어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